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땅에, 이 세대에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일어나고 더 이상 이 세상의 풍토와 이 세상의 유혹과 유혹에, 그리고 자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영혼이 상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 영혼들을 더 살피고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잘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몇 주째 재정에 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질의 헌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헌금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가 됐던 간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100원이라도 부모님한테 받아서 꼭 헌금함에 넣는 그런 습관을 들였었거든요. 뭐든지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예배 드릴 때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잘 배운 아이들이 언젠가 성인이 되고 진짜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무심코 했던 일들이 되게 소중한 예배의 그런 행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에 자신이 또 받은 영향만큼 물질로 헌신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좀 헌금의 그런 스타일을 좀 이렇게 조금씩 개혁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가정이 봉투 하나에다 넣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만하시고, 교회 오면 내 예물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각자가 주일헌금은 각자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화해야 합니다. 11조 같은 경우는 수입이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한쪽 가정인데 한쪽에만 수입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 양쪽 다 수입이 있다 그러면 내 수입은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항상 그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헌금 생활부터 잘 정비를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태안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해외만 선교지가 아니라 국내 우리 가까운 곳도 선교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등지고 돌아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일에, 여러분 지금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이걸 또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생활에 여력이 있으니까 돈으로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게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굉장히 그 돈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기도 하고 가증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으로 뛰는 건 다 뒷전으로 물러가고, 자기가 할 만한 것, 어떤 경우에는 돈이 제일 만만할 수가 있거든요. 난 돈으로 다 하겠다. 이것만큼 가증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중에 살아가면서 이 민족이 영적으로 황폐화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에 1년 중 여러분 3일을 시간을 못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것이죠. 물론 진짜 못 갈 수도 있어요. 사회라는 구조가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도도 안 해보고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최대한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정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뜻을 정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방관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숨쉬고 살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존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연보에 대한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보의 정확한 개념은 그냥 일반적인 헌금의 그런 어떤 11조나 일반적인 헌금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도 구제를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헌금 생활에 대한 중심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맞게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제 본문의 이 지금 중점적인 화두는 연보에 관한 것인데, 연보가 왜 필요한 건지 너희한테 일일이 이제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고난받는 형제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교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재차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두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에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이 연보를 1년 전에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어필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지난 본문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중에 얼마나 넘치도록 헌금을 했는지 그것을
고린도 교회는 역으로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2절 그렇게 했던 이유가 2절 말미에 보면은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래서 분발하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에레디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원래 의미는 자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쪽 교회는 다른 쪽 교회가 먼저 이 연보를 시작했다. 너희도 뒤처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고, 또 한쪽 교회는 다른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극심한 가난 중에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경쟁을 시키는 그런 구도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단순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에 있어서 다른 교회들도 다 동참하고 있는데 너희가 여기서 빠지면 안 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을 더 강렬하게 느끼고, 다른 교회들도 지금 깨어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마음의 자극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지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르러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준비를 시작했던 것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바울이 파송한 형제들이죠,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고 있다. 알아서 하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것을 특별히 형제들을 파견해서까지 그 일을 해야만 했는가, 독려해야만 했는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태도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해야지, 언젠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안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던 것을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깨우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이제 짚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은 그 부분을 짚어주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지만 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고 독려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교회 사역에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저 사람 그냥 너무 강요하지 말고 알아서 다 생각하고 있겠지, 그렇게 방관하는 것과 방치하는 것과 이 사람이 마음에 그래도 언젠가 이거에 대해서 내 스케줄을 정리해야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강력하게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시간을 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 또한 교회의 중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맥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 이렇습니다. 11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헌금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제를 위한 물질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되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다면,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 SNS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동향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이렇게 찍어낸 것처럼, 복사기로 찍어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난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뚫리지 않는 이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막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진리를 허락하지를 않아요. 왜 그것을 배워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그것을 겸손함으로 받기도 전에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진리를 차단하는 습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경험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거짓이기 때문에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방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 자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는 것. 이것이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배우지만 머리는 점점 커지지만 결국 그 말씀과 진리와 자신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신앙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진짜 진리의 내용과 너무 안 맞는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기서부터 접근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도 전에 이미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모든 진리를 다 쏟아버리는 원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진리를 배울 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접근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결론은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인 헌신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헌금과 어떤 이 구제의 그런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면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선 우리가 물질에 대한 헌신에 접근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출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우리가 어떤 헌신을 결단할 때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네가 아끼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리낌이 없이, 물론 그 맥락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얻은 독자인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삭 대신에 드릴 수 있는 순양을 준비하셔서 양으로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온 거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뭘 우리에게 뺏어서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사탕 하나 다오
그게 진짜 사탕을 먹고 싶어서겠습니까? 먹고 싶기도 하죠, 좀. 근데 그거 아이한테서 뺏어가지고 울리기 위해서 그거를 뺏으려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아이의 마음을 떠보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양자이시고 우리의 양육자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궁색해서 여러분에게 뺏을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영적인 의미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재정 그리고 온갖 하늘의 축복과 그리고 영적 부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게 하는 은총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물질의 헌신, 헌금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11조를 강조하고 가르치지만 대신에 11조를 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교회 등록을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어차피 당신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헌신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괜히 교회에 등록하고 마음 어려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 갖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당신에게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와 즐거움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서는 것이 감사가 될 때까지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신앙에 정직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등록했다면 정직하게 누구와 약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죠. 만물의 주권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관,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필요로 하고 가치를 느끼는 것에 무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하나님께 즐겨드린다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의 원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물론 마음의 제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담긴 표현을 여러분들의 재물로도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리는 풍성한 헌금은 자기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청교도 신앙의 정수의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아더 핑크 목사님의 11조 강론을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대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1조 강론에 나오는 끝부분에 나오는 간증이 있는데 어떤 여인의 간증이에요. 이 여인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의 생애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번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떼어드려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6파운드를 벌 때 그 6파운드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우 힘겹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내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생활화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장의 어떤 쪼들림이나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곧이어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일을 잃고 굶주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이 여인의 간증은 전쟁 기간에도 한순간도 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섭리하셔서 공급해 주시고 이 전쟁의 기간을 견디게 하시는지 그것을 친히 경험한 것이죠. 나중에는 이 여인이 건강에 좀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귀가 이제 먹어가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간증은 어느 회사에서도 귀 먹은 사람을 데리고 일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손님들도 귀머거리한테 어필하는 것이 답답하고 하니까 직장을 충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고도 직장에서 든든히 서서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면서 매 순간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쪼들리고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인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방면으로 물심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물질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물질의 헌신이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그 원리는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원리가 나오죠.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한 끼 자기 자식하고 해먹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말씀에 이걸 먹고 내가 죽으려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와서 사렙다 가부에게 그것으로 너를 위해서 먼저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서 가져오라. 여러분, 이 기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가정에 지금 우리가 먹어도 모자랄 것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져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그런 요구로 여겨졌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공개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의 그런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먼저 공개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축복을 내려주셨습니까?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굶기셨을까요? 아니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시는 때가 있고 또 수입을 얻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잘 공개했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수넴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엘리사가 그곳 근방에 올 때마다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쉴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무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당신의 업무를 보십시오. 이렇게 오픈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뜻하지 못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너무 많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젠 더 이상 태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정에 축복하셔서 태의 문이 열리고 아들을 주시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꼭 물질로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 생활을 아무리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봤어도 나는 어떤 하나님의 돌봄도 경험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목사들한테 사기치지 말아라. 그렇게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아무런 간증이 없다는 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세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20대 중반까지 제가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지만 회심,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완전 딴 세계에 있었고, 어떤 초자연적인 공급이나, 사실은 생각해보면 초자연적인 공급이 계속 있었는데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회심을 경험하는 순간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풍성하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가 됐던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역사도 없다 이런 태도는요, 분명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나는 주님 만난 적이 없다, 그런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 어떤 조선족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한 가지 예쁜 마음을 가진 게 있었어요. 뭐든지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면은 먼저 주의 종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자주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은 대뜸 오더니 자기 핸드폰을 이제 그 새롭게 이제 기종 변경을 하면서 이전에 쓰던 핸드폰을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기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핸드폰 값을 그날 주시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재정이 너무 궁한 시절에도 새벽에 누가 뛰쳐들어와가지고 남루한 모습으로, 그러고 있을 때 뭐 가난한 목사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외투를, 이제 패딩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해주고 입고 가라고 그렇게 돌려보낸 이후에 한 서너 시간 만에 전혀 저랑 관계도 없는 누군가에게 전화가지고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 패딩 값을 몇 배로 돌려받는, 여러분, 내가 돌려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물질의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냥 땅바닥에 버리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11조 생활을 되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날려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여러분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잘 했어도 탐욕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일을 과도하게 추진하거나 어떤 투자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투자를 과하게 했을 때, 그럴 때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올바르게 해도 풍성하게 해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매 순간 나를 충족시키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 일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을 풍성하게 드리면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습니까?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진실이라면 목사님은 왜 때때로
강단이나 어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왜 이번 달에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재정에 시달리는, 재정의 부족함에 시달리는 그런 말들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제사장의 분깃은 땅이나 물질이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것이 그의 기업이다. 제사를 섬기는 것이 그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고 올려드리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받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요 목회자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난해한 표현이긴 하지만 교회와 목회자는 한 몸으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운명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풍성히 섬기면 목회자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정이 다 내 거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교회를 채우면 목회자도 넉넉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창고가 비면 자연스럽게 목회자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창고가 비면은 목회자도 초라해지고 성도들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단언컨대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저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그런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 두기도 하시지만 결론은 항상 내 인생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역이 풍성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못하면 다른 이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고를 내렸습니다.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외면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불행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들고 섬겨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성도들이 헌금의 헌신이 심을 씨라는 중대한 원리를 하나님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헌금의 중대한 원리는 헌금의 헌신이 바로 심을 씨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10절을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질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심을 씨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심을 씨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궁하다고, 삶이 궁하다고 씨까지 다 먹어치우는 것은 자멸 행위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마다 궁할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아껴 먹고 더 많이 심을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지금 궁하십니까? 다 먹어치우면 안 돼요. 망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조금 이게 배고프면 이게 좀 부여잡고 뿌려야 됩니다. 다음 계절을 위해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을 것을 주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즐거움으로 힘을 다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뿌릴 씨를 주신다라는 이 영적 원리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당신의 풍성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구원받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교회를 돈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칭찬한다.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인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을 맡은 청지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올바로 쓰면 그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시고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여기에는 경고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으사 많은 축복을 주실 때에 섬김의 분량이 늘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많이 주면 그만큼 섬겨야 한다라는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청지기가 청지기직을 하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 회수해야죠.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해질수록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목회자가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서고 영적인 기관들이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신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섬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섬길 때 또 하나의 위험 요소는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했는데 나를 몰라줘? 거기서부터 부패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유지되는 비결은 철저히 겸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원리입니다. 자원함으로 넘치도록 드리는 헌금은 분명 믿음의 증거라는 원리예요.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거기까지.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이 직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보를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이 직무, 봉사의 직무.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 바로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가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못하는 이유는 헌금을 내려고 몸부림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낸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물질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가 내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들을 하죠. 빠듯해 죽겠는데 설교단에서 돈 얘기 좀 그만해요. 그런데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 왜 궁핍한 줄 아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발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다른 설교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들어야 되는가?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국 돈에 쫓겨다니느라고 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벌려고 쫓아다니고 세상 꽁무니 쫓아다니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심고 열매 맺는 원리를 알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잠깐 일을 멈출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걱정에 정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언제나 주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분이 아낌없이 자신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또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열매들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재정에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울러서 교회적으로는 선한 일을 도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정적인 자립의 모습으로 우뚝 서는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우상을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여전히 붙잡혀 있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선한 공급자이시며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 허덕이면서 주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 딸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넉넉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올해 하나님 남은 한 해 동안의 교회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자립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오 하나님,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며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 간의 곤고함이 없이 하나님 주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며 온전히 주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꺼이 드리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 하나님 성도들의 넘치는 재정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재정의 창구가 든든히 서고 자립하는 교회, 정말 선교하는 교회, 미자립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널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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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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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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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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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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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부유케 하시고 부유한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창조주여,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여 능력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좌정하셔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선사하시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부요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믿음의 문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가장 탁월한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자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드리든지 힘과 열정과 재물과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힘을 다해 드리기를 힘쓰고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요 자원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